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례주일을 맞아서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함께 다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갑자기 질문이 나와서 당황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게 맞습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죄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인간들을 구원해줘야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역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죄인이면 심판을 받아야지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너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겠다 하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공로와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 마땅합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유아 세례였습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의 증표이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세례받는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처럼 그 사람에게 믿음 있음을 물었을 때 성인은 네 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자기의 믿음 있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니까 우리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유아들입니다. 유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대답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또 손을 대답은 한다고 칩시다. 자기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정도의 그런 언어 구사 능력과 과연 믿음을 그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유아들에게는 직접 믿음의 고백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었으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도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서 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도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믿음과 고백 이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은혜 줄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이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믿음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서 과연 하나님 백성이 될까?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실 때 무엇도 함께 약속하냐면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아직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또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에게 은혜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믿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유아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아 세례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대로 그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도 믿음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제 믿음의 부모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직 믿음 없는 자녀의 구원을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 없는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건 혹시 부모의 믿음으로 주는 건가?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져서 자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가?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바로 모태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부모가 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항상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을 뜨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대답하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눈을 뜨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주 자신 있게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한 분에게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의 무엇을 보고 구원해 주실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맞는데, 그분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자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믿음은 맞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니까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누구의 믿음이냐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냐, 자신의 믿음이냐. 여러분, 정말 모태신앙인들은 믿는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믿음이 유전으로 되는 것이라면 모태신앙은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귀한 복을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얻게 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만약 성경에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나 찾아보면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야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받아서 자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은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이 이제 자녀에게로 물려져서 그들이 이 디모데가 그 신앙을 믿음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 어려서부터 또 성경을 아주 잘 알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디모데는 잘 성장하여서 훗날 바울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에만 이런 모태신앙의 모범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누가 있을까요? 어머니의 서원 아래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길러져서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배우며 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생각해보면 모태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라든지 사무엘 같은 사람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줘서 자녀들은 부모가 물려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다 믿음 생활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사무엘의 두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은 모태신앙으로 나와서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지만 놀랍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들도 믿는 사무엘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텐데 이 두 아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아버지와 달리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부모에게 신앙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는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 아주 오랫동안 다녀왔지만 놀랍게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없고요. 대표 기도 부탁하면 기도 못하고요. 봉사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약간 이렇게 자주 섞인 표현으로 모태신앙인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디모데의 경우를 보면은 이 모태신앙인들은 다 복된 것 같지만 또 어떤 모태신앙인들을 보면은 난 다 알아, 다 봤어, 다 들었어, 다 해봤어 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메마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나면 이 모태신앙이 과연 저 사람에게 복이 되었나 독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복일까요? 독일까요?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진 신앙이라는 뜻이니까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모태신앙이라는 용어도 개념도 모두 성경적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 믿음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린아이는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잉태되어 출생한다고 해서 믿는 부모님의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죄인인 인간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믿는 부모에서 태어났다고 자녀가 믿음 가져 저절로 믿는 일은 없습니다.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든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점에서만 동일합니다. 아니 그러면 믿는 집이나 안 믿는 집이나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게 똑같다면 도대체 믿는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더 나은 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보다 믿음을 갖기 유리한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믿는 부모님 밑에서 믿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오랜 시간 말씀과 믿음을 접해왔기 때문에 믿는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남들보다 믿음을 훨씬 갖기 쉽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모태신앙은 분명히 복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서부터 말씀과 믿음을 접했다 하더라도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어와 나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는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많이 들었어, 잘 알고 있어와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모태신앙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냐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믿음의 환경을 통해서 자녀가 믿음을 얻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돕는 일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부모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내용이 방금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신명기 29장 이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신명기 29장 말씀 보기 전에 이 앞에 있었던 역사적 흐름을 잠깐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왜 맺었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 그냥 처음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나와 너만 아니라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을 세워서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몇백 년이 지나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찾아가 그들과 이 하나님됨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골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자만 60명,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는 아주 거대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 민족은 살아갈 땅도 없고 그들을 지켜줄 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너희를 지키고 돌보고 보살피며 이끌어주겠다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건 계약과 같아서 당사자 모두에게 이행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약속 지켜야죠? 하나님 약속대로 하셨을까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광야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셨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매출하기로 빠짐없이 먹이셨고요.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챙기셨고 또 아말렉과 같은 여러 민족들의 공격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 다 지켰어요. 하나님 약속 지켰으니까 이스라엘도 약속 지켜야죠? 이스라엘 약속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얼마 못 가서 바로 금송아지 만들고 또 조금 있다가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출애굽 1세대와의 언약은 끝이 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내산 언약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와 끝난 언약을 자녀 세대에 다시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29장 내용은 출애굽 2세대와 맺는 언약인데 이것을 맺은 장소가 모압 평지였다고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부모가 맺은 시내산 언약과 자녀가 맺은 모압 언약은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런 거 이렇게 빨리 대답하고 그러셔야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부모가 맺은 시내산 언약과 자녀가 맺은 모압 언약은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시내산 언약 그대로 자녀들에게 똑같이 묻는 겁니다. 넌 내 백성 될래?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건데. 이 언약을 다시 자녀들에게 묻는 겁니다. 신명기란 말 자체가 다시 신자의 말씀 명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궁금하죠. 아니 내용 똑같으면 그냥 뭐 물어봐요. 그냥 부모에게서 받은 언약 그대로 자녀들한테 계승시켜주면 되지. 굳이 자녀들하고 또 이렇게 번거롭게 매번 언약을 맺습니까?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은 같지만 누가 달라집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해 보시면 아시겠죠. 보험은 부모님이 들어줘도 피보험자를 자녀에게 들어오면 혜택은 누구한테 갑니까? 자녀한테 갑니다. 피보험자한테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언약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달라지면 언약은 나중에 다시 맺어야죠. 언약의 자체는 계승이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효력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효력은 누구에게 달렸냐? 당사자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에게 받은 언약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인데 너는 나의 백성이 될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질문 가운데 이 언약을 제시할 때 난 너에게 이 언약의 효력을 주고 싶어 라는 제안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언약을 받았을 때 나도 부모가 받은 그 복을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그럼 저도 부모님이 맺은 언약과 똑같은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결정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돼요. 언약을 맺으면 돼요. 근데 나는 부모님이 맺은 언약을 나는 맺기 싫습니다 하면은 언약은 왔지만, 잘 들으세요. 언약은 왔지만 혜택은 오지 않아요. 언약은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이게 모태신앙의 이야기예요. 부모님들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언약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령이 있고요. 약속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 있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모습을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줬어요. 우리도 다 복음의 언약을 받았고 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구원 언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 언약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 자녀에게는 어떻게 갈까요? 자동으로 이 구원의 복이 갈까요? 아닙니다. 뭐만 갑니까? 언약만 갑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제는 내 자녀에게 똑같이 주일학교든지 부모 입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너도 예수님 믿어라. 믿을래? 라고 언약을 가요. 그 언약을 똑같은 언약을 들어요. 부모가 들어가 똑같은 언약을 듣고 이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녀가 합니다. 당사자가 언약의 결정에 따라서 부모가 받은 복이 자녀에게 가기도 하고 제가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부모가 받을 복과 똑같은 복을 자녀가 받기도 하고 부모는 받았으나 그가 하나님과 언약 맺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복이 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다고 했어요. 구원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때 언제든지 그의 자녀들은 언약의 최우선 대상자로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 펴시고 거기에 있는 말씀 제가 10절과 11절 읽을 겁니다. 잘 보세요.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거기 다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뭐까지 얘기하냐면 11절에 너희의 유아들과 애기들 말 못하죠. 너 예수님 믿을래? 하나님 백성들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못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로 삼습니까? 언약의 당사자로 세웁니다. 유아세례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애들 대답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서 이 앞에 11절 끝에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들을 언약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 당사자들과 뒤에 누구까지 나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 이거 누구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 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과 맹세를 누구에게 약속합니까?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언약을 맺을 때 그 자녀도 언약의 대상자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모태신앙에 받는 복입니다. 믿음을 자동으로 물려받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먼저 받아요.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제일 먼저 제일 오랫동안 듣게 하십니다. 모태신앙은 분명 복입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먼저 알고 듣고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제일 먼저 얻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복 받을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지 그게 곧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곧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 미국 가면 잘 산다고 하던데 내가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약 그 사람 미국 시민권 얻었다고 합시다. 자, 그 사람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으면 이제 100%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미국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미국에서 그가 성공할 기회를 좀 더 많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제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지,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을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먼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더 먼저, 더 가까이, 더 오랫동안 주어진 것이지, 구원의 복음을 내가 먼저 들었다고 해서 그게 100%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모태신앙이라면 여러분들 키우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자녀가 보고 봤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지낸 것을 자녀가 살면서 보아왔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낫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구보다 먼저 가까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기회가 먼저 많이 자주 주어지는 것이지, 모태신앙이 남들보다 출발선을 앞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뛰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앞에서 뛴다고 하더라도 정작 자기가 뛰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결승선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모태신앙이 진짜 복이 되려면 바로 남들보다 먼저 자주 오래 복음과 언약에 대해서 들은 이 기회를 살려서 이 자녀가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부모가 할 일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할 일이 뭡니까?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언약에 계승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서 듣게 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해 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 커서 성인이 돼서 외형적으로는 입교라든지 또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언약 백성으로 만나게 하는 이 일, 실제적으로는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는 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물론 부모의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얘기해도 믿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자녀의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약속 주겠다 하셨음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제가 총신대학교 입학할 때 선배로 만난 분입니다. 한 학년 위이셨는데, 보통 이제 총신에서 이게 신학교니까 보통 이분들이 뭐를 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전하고 복음 증거하기 막 힘써야 되잖아요. 이분은 저에게 뭘 열심히 전했냐면은 술과 담배를 전했습니다. 한 대 필래? 한잔 할래? 이러면서 아주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총신은 왜 왔느냐? 부모님의 강요로 왔습니다. 자기에게는 믿음도 없고요, 아무런 의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부모가 너 총신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학교 공부라든지 믿음 생활에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이분이 제일 열심히 한 건 뭐냐 하면은 옆 학교에 가서 술 마시고 노는 겁니다. 저희 학교 앞에는 술집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옆 학교 좀만 넘어가면 거기 있는 술집들 가서 맨날 놀고 마시는 게 이분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이분과 한 달 지내보고 알았습니다. 야, 이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 이분하고 아주 멀리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죠?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건가? 그분의 어머님이 남아공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어머님은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서 선교사가 됐는가?
이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남아공에 가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가 하셨던 사역들을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서 이 해놓았던 사역과 선교지를 본인이 문 닫게 할 수 없다면서 자기가 그 어머니의 선교 사역을 물려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분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 그 흑백의 인종차별로 인해서 굉장히 빈부격차가 큰 이 남아공의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돕고 먹이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어머니 하셨는데 이분이 그대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는데 제가 학교에서 처음 봤을 때 그 선배 얼굴은 항상 멀겋게 술에 취해 있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는 이 선배의 얼굴은 항상 성령에 취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표정으로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볼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모태신앙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것은 굉장히 귀한 복입니다. 믿는 부모님 밑에서 남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만날 기회를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귀한 복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모태신앙이라는 이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얻는 정말 귀한 복으로 이 모태신앙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모태신앙이라는 귀한 기회를 받고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래도 괜찮다는 위안의 변명의 기회로 여러분이 모태신앙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도구로 작용이 시켰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 주고 싶은가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 모르는 소중한 선물,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비록 믿음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과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네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다시 맺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로, 사랑으로, 힘써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태신앙이라는 복된 기회를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